할렐루야. 자,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자, 여러분 이번 이제 고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갈보리 언덕에 그 보혈을 생각하고 가시말 면류관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십자가의 그 은혜, 그 감격과 그 눈물이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좀 우는 경건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개요 네 번째 시간인데요. 자,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에게 금식을 시켜도 될까요? 자,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크리스천 가정들에서 보면 온 가족이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우리 어린 자녀까지도 함께 금식했다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구약 그 요나서 3장에도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금식을 하고 또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킨 그런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. 물론 집안에 어떤 뭐 충유한 문제가 있다든지 또 누가 또 위독하다든지 이럴 때 뭐 아이들까지 금식을 시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금식에 대한 어떤 그 의미나 그 금식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.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자녀들까지도 금식을 하려고 한다면 그 성경적인 그 근거와 성경적인 의미를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또 어린 자녀들이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금식에 동참할 수 있겠니 하면서 좀 물어보면서 강요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어른들이 뭐 금식하는 것처럼 뭐 3일 금식이라든지 7일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. 성장 발육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 마치 뭐 어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따라하게 하는 그런 금식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신앙이 웃자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았을 때 그것을 본다면 아이들을 금식시킨다고 했을 때 마치 광신도처럼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그런 신앙과 아이들의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뭐 미디어 금식을 시킨다든지 뭐 게임 뭐 금식을 시킨다든지 또는 뭐 아주 단시간에 어떤 시간적인 또 금식에 동참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덕을 끼치고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금식이 무엇인가 또 이제 금식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금식의 정의를 바로 알게 되면은 왜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바른 금식을 하기 위해서 자, 이렇게 금식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몇 가지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자, 첫째, 자, 그러면 금식은 비우는 것일까요? 자,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또 사전에 이렇게 관장을 하기도 하는데요. 금식을 하면 우리 몸에 이런 어떤 장기들이 우리 몸 속에 있는 남아 있는 그런 음식의 찌꺼기들을 배설하는데
또 이렇게 배설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몸속에 있는 수분까지도 장기간 금식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비우게 되는데요. 몸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도 비우게 되고 또는 그 우리 마음의 그 어떤 욕심도 비우게 되고 꿈도 비우는 것이 이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식은 바로 내 자아를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내 꿈도 비전도 다 비움으로써 이제 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, 이 금식은 털어버리는 것일까요? 자, 우리가 뭐 명품 옷을 입든지 뭐 저가의 옷을 입든지 우리 옷에 이렇게 먼지가 묻으면 털어내야 되듯이 이 영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오히려 박해가 오면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처럼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영육에 어떤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자, 이 금식은 드리는 제사일까요? 또 이 제사라는 말은 뭐 제사는 구약 시대 뭐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의 이 몸과 혼과 영을 드리는 복음적인 어떤 신령한 드림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뭐 한다 그러면 드릴 어떤 물질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간에 이 건축이 은혜롭게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의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금식은 드림의 제사다.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 금식은 던져버리는 것일까요? 자, 이런 무슨 뜻인가 하면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상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떤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뭐 선교사로 떠나려고 한다. 그럴 때 나는 아프리카로 가고 싶지만 주님은 뭐 태국으로 가라고 하신다면 이 아프리카는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던져버린다는 뭐 이런 표현이 좀 뭐 그렇지만은 아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잊어버리고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금식은 어떤 결단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내 생각과 내 뜻은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, 자, 그러면 금식은 우는 것일까요? 자, 여러분, 죽은 자는 울지 않습니다. 산 자만이 울 수가 있습니다. 마치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가 울었듯이 이 금식할 때는요,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울고 또 말씀 보면서 울고 물론 뭐 사역에 어떤 큰 열매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해서 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울고 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.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울 수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우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금식은 우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. 우는 경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저도 그 몇 년 전에 저는 갈멜산 그 기도원에서 저도 금식을 했었는데요.
여러분, 저도 이렇게 장기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많이 주셔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.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흘린 눈물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의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또 하나, 이 금식은 절제력을 배우는 시간일까요? 자, 여러분, 사람마다 뭐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모든 일에 어떤 자제력, 이 절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음식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, 뭐 세속 문화로부터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, 세상으로부터도 좀 절제가 필요하고, 미디어로부터도 뭐 절제가 필요하고, 쇼핑도 좀 절제가 필요하고, 여행을 가고 싶은 것도 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.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,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서 이 마지막 절제가 없다면은 안 되는 것이죠.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금식을 통해서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금식은 감사 회복의 지름길인가요? 자, 여러분,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이렇게 육신이 고달프다든지 삶이 이렇게 고달프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뭐 장기 금식까지 갈 필요도 없고 뭐 3일만 여러분이 금식만 해보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, 그 쌀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, 우리가 먹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, 먹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은요, 혼적 가난과 또 영적 가난하게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힘이 들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또 뭐 좀 교만한 마음이 온다든지 뭐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, 가장 좋은 길은 바로 금식하는 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 시작부터 금식 마칠 때까지 감사의 생각, 감사의 행동, 감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금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오늘 금식의 정의 이렇게 7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.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, 저에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할 때에 금식 기도함으로써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주님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주님,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내 힘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고 어려운 그 환경이 우리 앞에 봉착될 때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러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열리고 풀리는 은혜,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